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7장은 크게 한 4가지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조직은 1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10부장이 있었고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1000부장이 있었고 그 사이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백부장이라고 합니다만 60명에서 80명 됐다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군대에 있는 계급 조직이에요. 그런데 주후 44년까지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이사랴 지역에서 언급되고 있는 백부장은 로마에게 속한 백부장이 아니라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라고 하죠. 이 사람 휘하에 있는 백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백부장은 무역과 세금,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최말단 병사가 받았던 임금보다 50배에서 100배의 임금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분, 계급이 분명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의아해 보입니다. 로마 군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은 약 20년 동안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는데 주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군인은 철저하게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 때문에 충성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결혼을 금지시켰고 군인에서 퇴역하게 되면 보통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일 정도로 혈기왕성한 남자가 이 혼자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렇게 현지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불법이었지만 현지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백부장이 종을 챙겼을까? 공식적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외롭습니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하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은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밝힐 것은 여기에서 병들었던 종은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자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장로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회당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 사회에 그러한 좀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말을 대충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를 베푸고 어려움과 도움을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가왔는데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죠. 이번엔 누구를 보내느냐? 벗들, 친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오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했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7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부담스럽고 자기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하실 필요가 없이 원거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랬다는 표현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9절 보면은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 앞에서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유대인보다 탁월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종이 나아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히브리 나임이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임이란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조금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나인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문에 들어가실 때 어떤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가장 누가 슬퍼하게 하느냐? 바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잃었던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도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아들까지 없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움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에게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남편,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아들이 죽었으니까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도 남편의 형제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과부로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장치가 없는 불쌍한 여인이 즐거움의 도성 나인성에서 끔찍한 슬픔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절차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14절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잘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꾸몄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잘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의 같은 걸 다 입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관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널판 같습니다. 들것 같은 이런 널판에다가 이 죽은 사람을 그 위에서 얹고서 이제는 매장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행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는 슬픔의 표시로서 옷을 찢지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의를 입히고 이제 그 널판지에 널판에 그 시신을 놓고서 이제는 그 매장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안타까운 슬픔, 아들이 죽고 남편도 없는 이 완전히 재산도 없었던 이 과부의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가고 있는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동적으로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었던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이러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큰 선지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바로 그 열왕기상에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지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를 살리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의 몸 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눕는 뭐 그런 거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를 살리시는 그 면에서 이건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고, 이러한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2명을 보냈습니다. 한 명은 불안하니까 복수의 사람을 보낸 거죠. 오실 그이, 메시아를 가리키죠. 메시아가 당신이 분명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자 2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었고 함께 임신해가지고 기뻐했는데, 이러한 과거는 전부 다 온데간데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막상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과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지금 당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제자를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분위기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역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만은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근데 막상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제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누가복음 3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6절에 보면은 세례 줄 것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이 메시아적 심판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 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마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과연 지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간단하면서도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서 여러 곳에서 기록된, 특별히 이사야 이것저것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하시면서 지금 그 기대가,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의심하지는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듣고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겠습니까? 요즘 가을처럼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광야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자연을 보거나 어떠한 그 근사한 위험 있는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의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몰리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광야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인간이 낳은 아들 중에서 최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옛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옛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이하에서는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했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심이 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집단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1절, 이 시대의 사람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결혼 잔치 놀이하고 놀자. 그러면 뭘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노래를 안 불러요. 안 따라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하고 놀자 하면서 실피 우는 소리를 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해줘 버려요. 아니, 결혼식처럼 기뻐하는 즐거움도 거부하고 장례식처럼 슬퍼하는 것도 거부하는 이러한 아이들의 그 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냐? 금욕적으로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판을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해버린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춤을 추자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곡소리 내자 금식했거든요. 경건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례 요한의 모습도 거부하고 이러나 저러나 거부했던 그러한 이 세대의 모습들, 바로 이 어린아이의 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35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자녀들이 발생할 것을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이제 한 가지 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지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이 식사는 조금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어떤 식사였느냐? 그냥 밥만 먹는 식사가 아니라 유명한 랍비 같은 선생님을 초청한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어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 먹는 것도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에 드리러 오시기 전에 집에서 식사하셨죠? 우리가 주로 밥 먹을 때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식사는요, 누워서 먹었어요. 유월절 만찬 같은 경우. 이 특별한 식사는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특별 식사 자리, 특별히 랍비와 같은 선생님을 초청하는 자리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 말씀을 들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랍비를 초청하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도 그냥 와가지고 식사하는 거 구경하고 음식은 못 먹어도 그래도 그 말씀들을 저 먼 데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 36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식사를 뜻하는 것이죠. 연회와 같은 특별한 식사는요, 몸을 비스듬히 기댔어요. 소파 같은 것에 기댔어요. 머리는 식탁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열이 다 있었어요.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다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꿈치로 이렇게 턱을 괴고 식탁은 머리를 향해서 비스듬히 누웠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소파 뒤에서 대야를 들고 있었던 하인들이 그 당시 샌들을 신었으니까 샌들을 벗겨가지고 물로써 발을 씻고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뒤에 그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로서 초청해 두고서 특별 자리에 모셔놓고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발을 씻겨주는 거, 뺨에 입 맞춰주는 거,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거, 이건 꼭 안 했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발을 씻어주는 것과 이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의였어요. 이것을 빠뜨리는 것은 손님을 경멸하는 비열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그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기분 상하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금 이 경멸함을 받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러한 경멸함을 받은 손님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예를 갖춰서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 주인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동의 문화는요,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좀 내가 지금은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당하고 있지만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후로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취할 수 있는 손님의 태도였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 예수님 기분 나쁘게 됩니다. 이러한 에티켓을 저버린 이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게 되면 예수님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이 여인을 보고서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표시됩니까? 안 내요. 죄인인지 은밀하게 하지요. 여자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창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이 성매매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나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붓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해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먼저 샌들을 벗겨드리고 물로 발을 씻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습니다. 수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뭐 히잡이라고 하나요?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전부 다 머리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머리를 그렇게 풀어 이렇게 제키는 것은요,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그렇게 풀어 제키는 것은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중동 여자들이 딱 머리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거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볼 때에, 경건한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에 이 여인이 직업도 매춘부인데 머리까지 풀어 제키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옥합 얘기하죠. 옥합이 큰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에 가죽끈에 매달고 다녔던 작은 향수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직업이 이 성매매하는 그런 창녀니까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또 자기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자들과 직업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향유였어요. 물론 값이 나가는 거였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에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춘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풀어제끼는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직업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했을 때 쓰는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 가운데 붓고 있는 거 볼 때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알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 다 하셨죠.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10배 차이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고리대금 업자에게 빚을 졌는데 똑같이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그 탕감해준 고리대금 업자를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런 의도로 질문하셨고 바리새인 세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 네 말처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적어서 나에게 최선의 예를 다해서 대접하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초월해서
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평안히 가라 선포하시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다가 믿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두 번 보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대 장로들, 이방인이니까. 두 번째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 확신이 있었으면 두 번째 사람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겠죠. 제가 볼 때에는요, 이것도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석이 없는데 제가 그냥 관찰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두 번 보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청탁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근처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거 볼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려 뭘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낸 시점을 보십시오. 친구들을 보냈는데 거의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그 유대 장로들 보내놓고서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집안 다 청소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 그렇게 수고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까지 굳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세 번째 믿음의 요소입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 많아서 낫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다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직업이 뭐였냐?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아래는 십부장이 있는 그러한 중간계층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고 내가 명령 내리면 밑에 사람도 순종하는데,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굳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오라 가라 하실 필요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만, 원거리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지만,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직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냥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게 체득되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웃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만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시지 않도록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겸손함, 남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요소가 다 들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주님을 배려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러한 믿음, 이런 차원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P, 예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분으로 오셨지만 시몬은 어떠한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식사하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오는데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이 너무나 경멸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발도 씻겨주지 아니하고 그 종종에 사랑한다는 그 입맞춤을 예수님의 볼에도 행하지 않았던 모습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서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우하는 걸까? 분노감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셔야 될까?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가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범벅이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그 손님을 청해냈고 예수님을 올바로 주님을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보면서 나라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 머리를 닦아드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했던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깊은 마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여인의 모습,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찌 주님을 저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분노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안타까움과 분노감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움교회를 향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움교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있기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가운데 그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여인처럼 그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까움과 그 분노의 마음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지부지 끝이 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상식 이상으로 행동했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